감사합니다. 이렇게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여러분들 또 건강 관리 잘 또 하셔야 되는데 또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여러분 경건하게 또 이렇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너무 삶이 바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늘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왔고 불신자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과 이 골리앗의 이 대결은 모든 사람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사실 설교 본문으로 삼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샘물과도 같아서 계속해서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말씀을 같은 본문이지만 이렇게 들을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한 진리를 또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런 기대를 갖고 여러분들 목마른 영혼의 생수와 같은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결과는 제가 이렇게 스토리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누가 승리했죠?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아직도 인생에 끝나지 않은, 아니 어쩌면 지금 우리가 당면한 싸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조건을 다 따져보아도 이길 수 없는 현실, 너무나도 크게만 느껴지는 골리앗과 같은 우리 인생의 문제들, 우리는 삶과 죽음의 위기 앞에 다윗이 던진 돌처럼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믿음의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치열한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이 삶의 문제들을 우리도 지금도 경험하고 있지 않는지 그런 생각이 자꾸 들기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함 받기를 원하는 예수 안에서의 삶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오늘 이 말씀이 작은 이정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비석치기라는 놀이를 아십니까? 일정한 거리에 가로로 선을 그은 뒤에 그 선상에서 손바닥만한 돌을 이렇게 세워놓고 이를 돌로 맞추는 겁니다. 비석치기 놀이를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돌입니다. 이 돌은 두툼하지만 납작한 것이 좋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비석을 내 돌로 쓰러뜨리면 승리하는 건데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느냐면 발등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걸어가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돌을 탁 던지면 그 비석을 맞추지요. 그러면 승리하는 겁니다. 정말 재밌어요. 요즘 아이들은 그걸 모르죠. 그런데 이 게임을 하다가 이 발등에 올려놓은 돌을 가지고 이 상대방의 비석을 넘어뜨리는데 돌을 던지려고 하는 순간, 그 순간에 상대방 아이가 갑자기 자기 돌을 다시 세운다고 비석을 만지는 바람에 그 돌이 어디로 갔습니까? 머리를 강타해 버립니다. 그래서 피가 나서 병원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요. 감사하게도 단순 타박상 정도로 지나갔는데 만약에 뇌진탕이라도 되거나 두개골이 한 몰이라도 됐다고 하면 정말 큰일 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릴 적에는 이렇게 과격하게 놀았어요. 지금 다윗이 전투를 임하기 전에 시냇가에서 돌을 줍습니다. 다윗은 그냥 우리가 어릴 적에 비석치기나 하는 그런 놀이용 돌을 줍는 게 아닙니다. 이 다윗의 이 돌은 전쟁 무기였습니다. 그가 고른 이 돌 하나가 개인뿐만이 아니라 민족의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도구가 되는 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 하나에 다윗과 이스라엘 민족의 생사가 달려 있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지요. 어찌됐든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과의 아주 중요한 지금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역사 가운데서 블레셋과의 전쟁은 특별히 주목하고 여러분들 해석이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블레셋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에 이 가나안 땅의 해안 지역에 정착한 해양 민족입니다. 갑돌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그레데 섬으로부터 그렇게 몰려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고대로부터 강력한 해양 제국을 이루었던 그 민족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출애굽을 거쳐서 가나안 정복 시대에 그리고 사사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 도시들이 연합을 해서 국가를 이룬 그 나라가 바로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의 이 블레셋은 이미 철기 문화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비교가 되지 않는 무장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위협했습니다. 이러한 이 블레셋과의 대립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공존해 왔어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지만 정치, 군사, 경제, 종교 모든 분야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자리를 잡지 못했어요. 그런 시기에 이 블레셋이 잦은 공격을 해옵니다.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이 곤욕을 치르지요. 가나안 정착 초기에서도 이 블레셋이 그들을 괴롭혔지만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의 신앙으로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바보로 보기 시작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사사시대부터였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할 때마다 이 블레셋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극심한 그런 고통과 시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왕권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도시 국가들이 연합해서 대대적으로 침략을 합니다. 바로 이 본문의 배경이 그 이스라엘 첫 번째 이 왕정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사울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회복하도록 그렇게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통치는 사무엘 선지자를 무시하고 여호와를 경멸함으로써 치명적인 불순종과 또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그렇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이스라엘은 강력한 군사력이나 경제 대국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기는 유일신앙으로 세워진 나라였습니다. 사울 왕이 이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라를 잘 통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사울 왕의 불신앙과 리더십의 부재를 틈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대대적인 전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 블레셋의 공격에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군대들은 이 블레셋의 침략에 막을 힘과 능력조차도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 다윗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의 존재를 드러내십니다. 이것은 다윗이 스스로 어떤 준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자 준비시키고 계셨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 엘라 골짜기에서 마주하면서 전쟁을 시작하려고 지금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쪽에서는 그들의 전쟁 영웅인 이 골리앗을 등장시켜서 이스라엘을 조롱하면서 1대1로 한번 맞짱을 뜨자 그렇게 싸움을 유도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블레셋은 양 진영이
더 이상 피 흘리는 싸움을 할 필요 없고 한 방에 이 전쟁의 승패를 가름짓는 1대1 싸움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을 굴복시키려고 했어요. 이것은 고대 전쟁에 있어서 전쟁 시에 양 진영 중에 가장 센 용사가 나와서 대결함으로써 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던 그런 전례가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 보면, 자, 본문 4절에 나와 있나요?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돋구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 이 골리앗을 싸움을 돋우는 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싸움을 돋우는 자. 여러분들 킹 제임스 버전과 그리고 히브리 성경은 여러분들이 읽기 힘드니까 제가 영어 성경 번역본을 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킹 제임스 버전과 NIV 성경을 보면은 이 싸움을 돋우는 자 골리앗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면 챔피언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단어가 챔피언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챔피언이라는 의미를 아시죠? 골리앗은 전쟁의 승리자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싸워 이길 수 없는 상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골리앗은 챔피언이라는 거예요. 단지 그가 키가 크고 철갑으로 무장했고 강한 무기를 가졌기 때문에 당해낼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 챔피언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이미 DNA 자체가 전쟁 군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내도 너는 천상 군인 기질이 있다, 이런 걸 여러분들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천상 전쟁 군인입니다. 그리고 호전적이고 또 한 번도 패배를 한 적이 없는 진정한 챔피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무모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양치기 촌놈이 어린 다윗이 골리앗에게 맞짱 뜨자고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 이건 어린아이의 객기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겁없는 아이일까? 아니면 생각이 없는 아이일까요? 나머지야 그 결과야 뭐 다 알고 있지만 어찌됐든 나머지 거는 다 생략하고 다윗이 골리앗과 1대1 대결을 하러 갑니다. 저는 가는 다윗도 한심하지만 보내는 사울도 더 한심합니다. 어떻게 어린 꼬맹이를 전쟁터에 보냅니까? 처음에는 사울도 다윗을 전쟁에 보내려 하지 않지요. 그런데 이 다윗이 무엇으로 사울을 설득시킵니까? 다윗이 진짜로 한 말인지 아니면 과장된 말인지 다음과 같이 설득을 하는데요. 사무엘상 17장 35절입니다. 네, 그것도 없다고 하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자신이 양을 칠 때에 양의 맹수들에 의해서 잡혀가면 다윗이 따라가서 맹수들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 다윗이 맹수들의 수염을 잡고 그들을 쳐 죽였다는 것이. 이 말을 믿은 사울도 한심합니다. 그런데 이런 한심한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해도 다윗의 이런 고백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능욕하는 골리앗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건 어린아이의 객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골리앗을 이기게 하실 거라는 믿음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결국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근데 두 번째, 그 승리의 방법이 또 우리를 웃기게 합니다. 그것은 물매를 사용해서 미리 준비했던 돌을 던짐으로써 승리한 겁니다. 그것도 단 하나의 돌로. 그것으로 싸움이 끝났습니다. 너무 시시하고 정말 SF 공상 과학 영화에서 나올 듯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은 민족의 영웅이 되고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자, 이 스토리는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잘 알고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불신자들도 항상 불가능을 기적으로 만들 때 다윗과 골리앗의 예를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좋아할까요? 정의로운 약자가 불의한 강자를 이긴다는 이 형식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좋은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실제 인류 역사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일은 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일은 잘 발생되지 않아요. 특정한 어떤 한 예를 가지고 전체화를 시킬 수 없듯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다는 것,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도 쉽게 나타나지 않아요. 대개는 누가 승리합니까? 다윗이 집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는 골리앗이 승리하죠. 어쩌면 여러분들 모두는 다윗과 같은 위치에서 골리앗과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그 싸울 염두를 내지도 않습니다. 싸우려고도 하지도 않고 의지도 없고 이미 겁먹고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의 시대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예를 들어봅니다. 한 동네에 대형 매장을 갖춘 거대한 마트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수십 년간 태어나면서 자라서 아버지가 물려주신 동네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해 왔습니다. 근데 서로 경쟁한다고 한번 칩시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또 한 동네에 현대식 건물을 갖춘 서울에 있는 큰 교회가 수십억 원의 돈을 들여서 우리 교회 옆에다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우리 교회 옆일까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경쟁을 한다고 칩시다. 경쟁이 될까요? 제가 오늘 이 예를 든 이야기를 아시겠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아주 드문 거고 오늘의 시대에 있어서도 잘 나타나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골리앗과 같은 주변의 강대국에 의해서 수없이 시달림을 당해왔고 심지어는 이 바빌론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빼앗겨서 다시 회복이 됐지만 또 로마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 그리고 개인에 이르기까지 인류 역사에서 벌어지고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다윗이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의미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면 우리도 다윗처럼 물매 기술을 익혀서 우리도 전쟁에 나가야 된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늘 약자를 돕고 지키신다는 그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또는 아무리 약한 상대와 싸우더라도 골리앗처럼 방심하다가는 자기가 오히려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교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전하려고자 하는 핵심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그가 고백한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요. 47절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4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자, 성경 봉독에 나오는 말씀 있죠? 거기 47절 한번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자,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성경 봉독했던 말씀. 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핵심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창과 칼과 단창을 의미합니다. 당시 전쟁은 어떤 무기를 갖고 있느냐, 어떤 숙달된 군인이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이 됩니다. 당시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더 발전된 철기 문명으로 무장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훈련된 군대가 아닙니다. 이제 막 나라가 세워졌는데 군대다운 군대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이제 나라다운 나라를,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변변한 무기도 없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블레셋은 철기 문화로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은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군대 장관 정도만 갑옷과 칼을 차고 전쟁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군인들은 뭘 들고 나갔느냐면은 농기구를 들고 싸운 겁니다. 낫을 들고 곡괭이를 들고 삼지창을 들고 나온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청동기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은 해양 민족이기 때문에 그 강력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온 민족이에요. 유입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싸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동네 슈퍼에 거대한 대기업의 이마트 같은, 롯데마트 같은, 홈플러스 같은 그런 유통업체가 들어온 겁니다. 싸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도저히 블레셋을 당할 수도 없고 오늘 자신들은 모두 죽게 된다는 두려움 속에서 지금 벌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세상이 여러분들을 죽게 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떨게 만든다 할지라도,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시련을 준다고 할지라도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블레셋과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믿음의 성도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신앙의 자세로 담대히 살아가야 할까요? 다윗은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에 의해서 그들이 가진 창과 검과 갑옷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골리앗에 맞선 이 어린 다윗의 이불을 통해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고 과감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누가 보아도 상식적으로 전 세계의 군사력 2위에 해당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는데 이렇게 고전하고 힘들어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단지 3일이면 이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거라고 모든 세계에 있는 군사 전략가나 나라 통치자들이나 푸틴 자신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할 것 같은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반대되죠.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이길 것 같아요. 자, 이 말이 무엇입니까? 전쟁은 칼과 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계 2위에 강력한 군사력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쟁을 승리를 보장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일상생활에서도 우리에게는 반드시 칼과 창이 있어야 한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칼과 창으로 상징되는 학력, 스펙, 돈, 인간관계, 권력 이런 것을 가지려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전쟁과 같은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담대히 싸우면서 고백했던 그 말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여주십시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오늘 마음에 기억하고 명심하십시오. 세상은 싸우는 방식이 칼과 창입니다. 칼과 창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골리앗만 있으면 승리할 거라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가 아닙니다. 칼과 창으로 전쟁에 승리할 수 없고 칼과 창으로 상징되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 어떠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세상은 많은 사람들은 칼과 창만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가 생각했던 어떤 목적을 이루어냈을 때 자신의 그런 어떤 성공적인 삶의 방식이 옳다고 믿어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감동적인 스토리로 인생의 역전을 이루어냈다고 뉴스나 미디어나 출판사 등 기적과 같은 휴먼 스토리를 알리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강조합니다. 물론 저도 이런 감동적인 휴먼 스토리,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꿈을 이루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좋아하고 모델로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감동이 되고 좋은 인생의 교훈이 되지만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이루어낸 모든 결과는 자기 성취이고 자기 만족이고 결국은 위선이고 가식입니다. 행복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이루어낸 인간의 성공은 결국은 칼과 창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저는 TV를 보면서 인생 성공 스토리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다큐멘터리, 인간극장, 특별 강연 등 저도 참 좋아합니다. 특히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모 박사님 같은 경우에도 참 많은 도전을 받고 나도 저렇게 자식을 키워야지 하면서 제 자신을 꾸짖곤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인생의 성공 스토리와 교육관에 공감이 가고 도전이 되고 배우고 싶고 그 방식에 동의를 한다고 해도 이런 사람들의 휴먼 스토리나 교육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인간의 지식과 경험, 성공 스토리는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들을 폄하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확신하고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생의 행복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공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호와의 구원이 결코 칼과 창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말은 구원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골리앗과 같은 인생의 고통과 아픔, 절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꼬맹이가 우리 주연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 아빠, 엄마가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으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신앙과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어려움이란 무엇입니까? 세상은 칼과 창으로 여러분들을 위협하고 여러분들을 가로막습니다. 똑같이 칼과 창으로 맞서시겠습니까? 그런 방식으로는 여러분들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긴다고 해봐야 별거 아닙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강하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십시오. 오직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고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